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아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의 말씀인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여러 격언들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제육과 같이 풍부함과 부유함이 가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부유함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함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화목함을 위해 마른 떡을 먹게 되어도 화목함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슬기로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요. 슬기를 가진 자는 비록 자신이 종이라고 하여도 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원래 유업이 없는 자입니다. 유업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유업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의 신세를 탓하는 삶이 아니라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으로 잘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하여도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은 악한 사람은 사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자의 말을 잘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귀에는 무엇이 크게 들리는가? 이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악한 소리와 거짓된 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지금 내 마음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자식과 손주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내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면류관이고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잠언을 정리해 본다면 지혜는 돈보다 화목을 우선하는 것이고 신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연단을 받아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본이 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이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지나친 말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나친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excell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excellent는 훌륭한, 뛰어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훌륭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도 그 가치를 모르듯이 미련한 자에게는 훌륭한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비꼬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뇌물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뇌물을 쓰는 사람은 뇌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뇌물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뇌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소중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우정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우정을 나누다 보면 흠도 보이고 어리석음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정이 소중하기에, 그 벗이 소중하기에 그 흠을 덮어주고 이간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벗의 흠을 덮어줌으로 벗을 얻는 사람이 되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벗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벗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 때려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총명한 사람은 하나를 말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합니다. 총명은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새겨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총명이 없기에 100대를 맞아도 소중한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련한 자는 훌륭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뇌물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여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벗의 허물을 들추고 이간하는 사람이기에 벗들이 점점 사라지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매를 100대 맞아도 총명이 없기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달리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문제가 있으면 지혜를 가지고 기도와 정직함으로 해결하고 벗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를 들어도 가슴에 새겨 열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워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은) 사자와 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11절의 사자는 히브리어 말라크로 동물 사자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잠언은 잔인한 사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잔인한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반역을 힘쓰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는 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보통 곰은 동물원에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곰을 보러 가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동물원이 아니라 길에서 곰을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끔찍한 만남이기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잠언은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질문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벗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암곰을 만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동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미련함을 배워 여호와 경외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신앙의 경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화목함을 우선하는 것도 지혜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슬기롭게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지혜이고 유익한 말을 구분해서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도 지혜이고 자식과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지혜인데요. 훌륭한 말을 무시하는 것이 미련함이고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련함입니다. 벗을 이간함으로 벗을 잃어버리는 것이 미련함이고 매를 100대 맞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도 미련함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미련함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고 미련함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미련함을 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미련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